사사 시대의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그 중요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발생한 최초의 동족 간의 전쟁,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에브라임 출신의 한 레위 제사장이 첩을 들여가지고 그 첩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첩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여행하던 제사장은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에게 첩이 윤관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다 조각내가지고 시체를 막 유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의 총회로 함께 전부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을 잘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또 쉽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베냐민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입니다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지파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차이 나는 상황에서도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패하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군사와 700명의 왼손 제비의 그 특공대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몇 명이냐면 40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40만 명. 그러니까 2만 6,700명과 40만 명이 붙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2번이나 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정말로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40만 명이 어떻게 2만 6,700명에게 집니까? 근데 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의하고 악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셔요. 2번이나 패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 승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군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을 때, 언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뜻을,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삶의 승리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찾은 것이 뭐냐면 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셔요.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해 주셔요. 유다가 먼저 가라.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데, 유다가 먼저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유다를 출전을 시킵니다.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들여다보면 결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물으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네가 가라, 전쟁을 해라 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이 세 번째 전투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마지막 28절에 보면 나와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했던 수많은 가나안의 전투도 마찬가지. 네 전쟁을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승리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 안에 자만감이 있었어요. 아니 40만에 26,700명이면 말도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종족이지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래서 처음 전쟁에 출발했던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면 그 모든 권한은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형식적으로 묻기는 물어놓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했던 이런 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연합군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또 다시 전쟁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요.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수많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 늘 내 생각을 가지고 물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답을 가지고 놓고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2차전에서 다시 18,00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 유다 족속이 가서 싹 다 죽고 멸절되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오늘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말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근데 세 번째 전투를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전체 베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군사들은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해요. 군사는 잘 먹고 힘을 비축했다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전쟁 나가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죄를 다 주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먼저 고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고 회개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미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안에 설 때까지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주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주 앞에 드려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묻는 물음에 답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합군은 두 차례에 걸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역경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 신앙 안에 바르게 서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왕이 없고 리더자가 없고 신앙의 선배가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화났다고 해서 그 전쟁 이기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하나님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자기 자신이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차례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거 삶의 문제 가운데 문제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주 앞에 나와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지라는 것을 깨달아요. 전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 앞에 예배하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잠깐의 인생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 그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번 연단하고 훈련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손해보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 가지로 뒤로 뒤처지는 것 같지만 이 귀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은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그래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해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신앙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다시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요. 자신만만했죠. 40만 대 26,700.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40만 명이 그냥 한 번에 칼도 안 되고 밟아도 이길 만한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진다고요. 두 번이나 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알아요. 그리고 늘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돌이킨 다음에 다시 주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상적인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맨날 문제만 놓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확실한 말씀이에요.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